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태초로 아니죠. 영원부터 가지셨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번역에 가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손에 쥐어서 가진 거냐? 그게 아니고 입음으로 가졌다. 또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져서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거요? 모습을 가졌다입니다. 즉 신성을 버리진 않았다. 사람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바꿔 말해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람과 같은 부분을 취하셨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인데요? 6절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자신인데, 이분이 세상에 신성의 영원한 것, 영원이니까 원래는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이 없고,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존재 안에 뭔가를 변화를 스스로 가져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스스로 변화를 가져오신 결과가 뭐냐 했더니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대표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즉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정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을 입으셨고, 육을 입었다는 말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피곤하셨어요. 배고팠어요. 자,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도 감사하고 어떤 이든 눈물도 흘리겠지만, 바울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지 않게 된 것으로부터 그가 가지게 된 것의 순서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는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의 몸을 갖기 위하여 신성에서 어떤 부분을 안 가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어떤 것을 가지기로 결정하셨어요. 비워내야 채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성 그거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신성은 피조성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의 본래의 것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비워냈다고요. 그 비워낸 부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한 그 부분만큼 피조물의 못으로 채웠다고 말입니다.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식을 한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서술하여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가 눈으로 봤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들려주는 바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지 않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그가 신성의 어떤 것을 비워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게 된 것, 그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놀라운 생각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출발점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거기서부터 사람이 되셨음에 이는 그리스도를 이해함의 바른 진행 과정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고 그 마음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래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되신 분은 육체란 말이죠. 이 과정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이미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실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짓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계속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서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며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알지만 하여튼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데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더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 있는가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 많이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 됐냐? 즉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성의 어떤 부분이 비워지고 육체성의 어떤 것이 채워짐으로써 그가 육체가 되셨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지금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듣고 새롭게 생각한 말씀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했지요. 여기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비워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헬라어는 버렸다 이 말입니다. 비워냈다 버렸다. 우리 그 영어 단어로 쉽게 말하면 앵꼬 난다 그러죠. 기름 떨어진다고. 그러면 뭐라면 알파벳에서 E라고 돼 있어요. E. empty 비어졌다 이것이 그 약자거든요. 예, 다 떨어져 없어져 가지고 텅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비워내서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뜻은 주 예수께서 어느 때로부터 신이 아니셨다거나 신성을 다 버리고 잠시라도 인성만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타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사탄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만 있어도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면은 확실하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과 그죠? 그 영광은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비워냈다고요. 예수 믿잖아요. 영광을 버렸다 그랬지 신성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도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 눈에는 뭘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냐? 아니죠.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100% 연합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뭐가 보였다고요? 완전한 신성이 보인 게 아니고 완전한 인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성이 보이는데 인성 안에서 신성이 역사할 때야 잘해야 그 안에 신성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정도. 왜?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인성만 보이니까요. 한 번 신성이 보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만 본래 신성이 보였어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는 육체성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만 보였어요. 근데 본래는 신이 나타나면 신이 보여야 되고 신이 느껴져야 되고 신이 감지돼야 되는데 여러분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잘 느껴요. 영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를 볼 때 신임을 느끼지 못하고 신이라는 것을 감동을 받지 못하고
피조물의 하나 우리와 똑같은 목수의 아들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곱씹고 다시 봐야 돼요. 그 신성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그 영성에만 하더라도 사람이 엎드렸어요. 화로가 나야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같은 영성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자, 항상 나타나지는 않게 해주셨어요.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이 원래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을 항상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보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단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어느 한때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서 감추겠다고, 나를 못 알아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기 위하여 감추시고 억제하시고 신적 주권의 행사를 자발적으로 박탈당했어요. 요거는 칼빈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스스로 자기 신적 주권의 행사를 박탈시켰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본래는 주어질 수 없는 피조성이, 누가 그걸 피조성을 주겠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자발적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취함으로 인하여 피조성이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신 것, 자기를 채운 그것이 예수님의 비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냐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에서 허점이 생기고 결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 채워졌는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비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채워진 게 뭡니까? 육체성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성 중에 뭐가 죄가 채워졌냐? 아니죠. 육체의 유한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본래 하나님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이요 영원한 분에게서. 그래서 말씀은 스스로 해석해 주는데요. 비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채워졌는가를 보면 무엇이 비워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비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같이 비워 낮춰져 서로가 하나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자기를 낮춘 생각이 우리가 지금 배화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비워서 빌공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자기 낮춤의 것으로 채웠다는 것,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실제 있어서 요 낮춤으로 채웠을 때 진짜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채웠습니까? 종의 형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그렇죠? 종의 본질을 입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을 입은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는 비움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요 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깡통을 물에 넣으면 공기가 빠지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비우고 저것을 채우겠다라는 작정을 해야 이렇게 빠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공기가 빠지고 물이 들어오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형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의 것을 스스로 취하셔야 가질 수 있는 본성이고 성질이고 유한함의 능력입니다. 유한함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은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육체의 세계로 오사 스스로 보이게 하셨으며, 영원하신 분이 역사의 한 시간 안으로 오셨고 무한하신 분이 땅의 한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야 할 중요한 비움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짐을 뭐라고 불렀냐면 종의 형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종은 하나님과의 대조를 보여주는 최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기서 대조되는 개념은 하나님과 종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종이 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서야 하는지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여러 가지 의미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요 백성이고, 그죠? 주권자고 다스릴 자고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로 사람이 되셨냐면 피조물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관계가 의미가 돼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주권자와 종.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 선택하고 오셨다고요? 뭐 때문에 사람이 되면 이 관계 중에 종으로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육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즉 사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의 형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셨다 아니라 종의 형체로서의 사람이 되셨다. 종으로 일하기 위하여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종이 되고자 함이요, 종은 주인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본분이고, 또 그리스도가 사람 되신 이유는 종이 되고자 함이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류의 종이 되시려 하였는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려 하셨고 예수께서 종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부여받고 종의 일을 하려고 사람이 되셨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가지신 생각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육을 입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영으로서 종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영광이 있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사람인 종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은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니,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종은 죽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요 문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단답형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참으로 이게 신비하고 묘하고 우리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끝부분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비우다의 원어는 다르지만 의미상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비웠다. 자기 어떤 부분을 버려냈다. 드러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과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입니까? 이사야 53장의 종과 7절, 8절의 종은 같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빌렙이 에티오피아 내시 수레에 앉았고 설명해 준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라는 분을 듣고 그분을 내가 듣고 알게 됐다. 근데 잘 모르겠다. 내가 돈을 아껴서, 당시에 성경 엄청 비싸거든요. 뉴욕 갈 때 싣고 와야 돼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수레에 지금 이사야를 싣고 오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선지자 자기냐 또 다른 사람이냐 했더니 빌립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이야기를 쫙 펼쳤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또 살아났다 하는 그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죠. 앞에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낮추신 건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가 아니면 사람의 모양을 입을 필요가 없고 종의 형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이 엄청난 선언을 하기 전에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정말 천지가 눈을 번쩍 떼야 될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영원한 숨 갖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 세 줄기에서 가지가 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손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뻗어낸 하늘 가르고 뻗으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같은 그렇게 됐죠. 사람과 같은 모양. 우리 번역에는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있는 채로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지금의 나는 없고 다른 것이 될 때는 같다라는 표현 안 써요. 그죠? 우리 같은 옷 입었네? 나도 너하고 같이 1학년이잖아. 그죠? 같이란 말은 여전히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하나님의 처음 본성, 신성이 여전한 상태에 또 다른 본성이 그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이 그대로 있는데 인성이 함께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세계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모양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해야 하는 일의 영역은 육체의 영역, 곧 땅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순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땅에서 순종하고 육체로서 순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땅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나타나셨다는 것만도 놀랍지만 피조물과 같이 되어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가치가 진짜 겉모습뿐이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짜로 나타내서 잠시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신성은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죽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순종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아니죠. 자기 아들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는 일, 이게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났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육체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짐의 차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진 이 낮아짐의 차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 정도로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다니엘은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요셉도 높아져서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의 일을 못 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 우리가 지금 이것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힘으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낮아짐의 차이가 있어야만 되는 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냥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까지라. 예, 이 땅에 사람으로 몸으로 왔고 비록 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역시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은 이유가 사라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괜히 뜻없이 헛되게 온 것뿐입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속에 관한 교리를 지금 다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다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로되 내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낮아진 겁니다. 그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신 이유가 내 죄를 지고 저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많이 듣는 의가 요 일이 아니면은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낮아짐에서 존귀함을 입었으나 꼭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하면서 비천함으로 떨어졌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떨어지고 버림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거룩하신 예품으로부터 저주의 나무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수에 있었던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 품에서부터 저주받은 나무에까지 떨어지셨어요. 타락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랍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읽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혈액이 흐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을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서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문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이게 가슴이 벅찹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오늘 받은 이 보배를, 이 말씀의 보배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입니다. 전체가 1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약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양이 생각하고 죽었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었던 짐승들 중에 어떤 염소와 양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기뻐하여 제 목을 베도록 하였습니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53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가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방해할 만한 육신의 저항을 스스로 억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 없음과 그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이러한 방식으로 죽어야 했는지 모조리 다 알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도록 내주었습니다. 양은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책을 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죄를 전가할 때 양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주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인식하고 인격적 교류 가운데 이게 오가는 겁니다. 양은 알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는 알고 죽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죽었고 그는 스스로를 내주었습니다. 어떤 양이 나를 죽이시라고 번제단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양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학자 알렉 모티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동의에 의한 제사를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양이 동의한 제사.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5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겁니다. 어떤 양이 동의하여 중요한 거죠. 짐승은 죄인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인 이 죄악된 본성은 대신 안 됩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죄를 인지하고 죄값의 크기를 알고 누구에게 죄책을 지는지를 알고,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를 지었고 난 걸 알고 정해진 속죄의 방식을 지켜 대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한 대속물인지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 대속자야만이 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보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스스로를 내어주어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대속자, 중보자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의지까지 대신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사도 바울의 감격 어린 시와 같은 외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실 바울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죠. 지나가다 봤을지 몰라도 사도들, 그 이전에 선배 사도들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동간 그리스도만큼이나 얼마나 감격적인지 오늘 이 신비를 보세요. 이렇게 깊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보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고생 중에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이 그리스도만 알아도 네가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기고 양들의 본이 될 수 있고 작은 양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데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9절까지 가면 10절까지 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어로서 겸손을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낮추셨으며 그가 어떤 의미의 대속제물이 되셨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요 정말 예수 믿는 이 신앙 진짜로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렇지 않다는 일 없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